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고요. 33절, 34절은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찬양을 오늘 특별히 잘한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미국에서 사시는 집사님이 출장 오셔서 이렇게 반갑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핵심의 내용은 천국에서 살자. 천국은 나중에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특별하신 통치와 보호하심을 입는 천국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축구 황제라 그러면 누구를 생각할 수 있어요? 바로 저분입니다. 펠레라고 하는 분이에요. 얼마나 사람을 팼으면 펠레. 근데 이 사람은 골인을 1300개를 골인을 넣었다고 그래요. 주요한 경기에서. 근데 이분은 눈을 잘 못 본대요. 이렇게 아주 심한 근실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공이 없어서 이렇게 양말 같은 걸 뚫뚫 뭉쳐가지고 축구를 시작했고, 그런데 아주 세계의 축구 황제가 됐어요. 그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축구를 했습니까? 눈은 잘 보이지 않지만 나는 육감적으로 말초적 감각적 시력이 발달해서 이렇게 축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이 눈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그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있었다고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 활을 쏘는 궁수들이요, 우리나라가 양궁을 세계적으로 가장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면 그 관역이 아주 크게 보이는 날, 그런 날은 우승하는 겁니다. 탁 쏘면 여지없이 10점을 맞추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의 눈이 있어요. 마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은혜로운 마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정말 하나님 나라 4차원 세계 천국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그래서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성공적이고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은혜의 눈을 가지자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눈을 뜨자. 은혜의 눈을 떠야 돼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모든 것을 은혜롭게 봤어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그랬고, 또 28절에서는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중환자실에서 갇혀가지고 살지 죽을지 모를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내가 여기서 고침받아서 나가면 마음껏 숨쉬고 마음껏 돌아다니고 먹고 싶은 건 먹고 새 인생을 살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하늘을 보면 옛날보다 달라요. 하늘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늘 보던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지, 사람들도 그저 살아있는 모습만 봐도 참 감사하고 아름답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눈을 주십니다. 은혜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눈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눈을 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6절, 2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목숨이 천하 만물보담도 귀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한 분 아멘 하시네요. 한 분.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걸친 옷보다 몇 천 배 더 소중한 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목숨이 소중하고 몸이 소중한 거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거지요. 믿음의 눈, 은혜의 눈을 떠서 보면 내 생명이 얼마나 귀한 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도 거두지 않고 모아들이지도 않고 하는데 누가 기르신다 그랬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나? 너희 몸, 너희 목숨. 참새들, 어떤 새 이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생명까지도 누리고 있는데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의 몸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러므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짐승이나 새나 꽃들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따라해 봅시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새들, 모든 어족들, 짐승들, 모든 사람들 다 먹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겐 그런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당신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신다. 은혜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산속에 사는 한 자연인이 방송을 보니까 그릇에다가 곡식을 담아가지고 집 앞에 이렇게 뿌려요. 그래서 왜 뿌리십니까? 누가 물어보니까 새들에게 먹이를 주는 겁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새들이 날아와요. 그 새들과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바가지 퍼서 이렇게 나눠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 먹이시는 그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목숨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몸을 유지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러므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저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세요. 당신 나 사랑하십니까? 인사하세요. 당신 나 사랑하십니까? 부부간에도 그 사랑을 정말 확신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한다고 부모님이 사랑한다고 해도 자녀들이 그 사랑을 믿지를 못해요. 제가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그거 봐요. 대답하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시잖아요. 제가 여러분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사랑하죠. 새벽마다 일어나서 주여 이들에게 믿음과 복을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기도해도 제가 볼 때는 제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설교는 여러분 귀에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병든 부분이 있으면 수술하듯이 고치고 그야말로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데 사랑의 양식이죠. 사랑의 양식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그 사랑이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세상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쏟아붓고 계십니다. 목사님을 더 사랑하고 장로님을 더 사랑하고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아버지, 나 아파요. 이거 고쳐주세요. 나 이것이 부족해요. 도와주세요. 그 사랑을 확신하고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내일도 해가 떠오를까? 금년에 봄이 올까? 염려하는 사람 있습니까? 오늘 염려한다 그래서 여러분 해가 떴습니까? 염려 전혀 안 했죠? 네? 다른 거 염려했죠? 뭘 먹을까? 뭐 입을까? 시시한 거. 금년에도 봄이 오고 있습니다. 봄이 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어김없이 그렇게 보내주십니다. 모든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2편 25절에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반이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시작됐어요. 또 이사야 45장 5절 이하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둠도 빛도 질병도 건강도 사망도 생명도 지옥도 천국도 다 누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빛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고 천국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쁨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확신해야 돼요. 염려하지 마세요. 자, 28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30절까지 28절부터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큰 믿음을 가져라. 큰 믿음을 가져라. 믿음이 작은 자들아.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답냐. 그런데 솔로몬이 그 부요한 가운데 온갖 영광된 옷을 입었지만 백합화 한 송이만큼도 못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뭐라고요?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상태, 우리의 생각 모든 걸 다 아세요.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우리 인생이 먼지예요, 먼지. 우리는 원래 먼지를 가지고 빚어서 인생을 만드신 거예요. 그 흙이라는 말은 dust, 먼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자손에 의는 자손에게 이르르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우리 인생이 풀 같아요. 꽃과 같아요. 바람이 불면 시들어서 사라지고 그 자리도 알 수가 없다는 거지. 우리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의 존재를 기억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실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호흡하고 심장이 뛰고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아침마다 새롭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맙시다. 염려하는 거, 사람이 100가지를 염려하는데 그 중에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 80가지가 넘는데요. 찾아오지도 않을 일을 괜히 염려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염려하지 말자. 옆에 계신 분에게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요새 독감이 있잖아요. 기침만 조금 하면 아이고 이거 폐렴으로 간 다음에 알기는 너무 잘 알아가지고 폐렴으로 갔다가 혹시 죽는 거 아닌가.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야, 내가 이렇게 아픈데 새벽에 기도하다가 길에서 쓰러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기도 못해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조금 어려워져도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 얼마든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쇄심을 얻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염려가 많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염려에 대해서 말씀해요. 25절에서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7절에서는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뭐 염려해가지고 키가 자란다 그러면 염려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럼 저도 그냥 이렇게 키가 한 180, 190 정도 쫙 이렇게 커가지고 키가 큰 목사님이 설교하면 더 위험이 있지 않을까? 네? 염려해서 키가 크면 말이죠. 염려해서 될 일이 아니다. 32절에서는 이렇게 염려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으니 제발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다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3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염려해서 해결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 내일 아침에 밥 주실 겁니까? 안 주실 겁니까? 염려됩니다. 이러지 말고 엄마 밥 한 그릇 주세요. 그럼 되잖아요. 네? 밤새도록 굶을까 봐 염려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정신질환자예요. 정신질환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기도하지 않고 염려만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뭔가 하면 그 나라를 구하라 그런 말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지구상에서 지금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어느 나라예요? 미국? 미국에서 오신 집사님, 미국이 제일 살기 좋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고개를 막 흔들어요. 막 친절머리를 내요. 응? 미국에 막 총싸움도 많고요. 네? 어떤 사람은 스위스, 일본, 뉴질랜드에 갔다 오신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우리보다 훨씬 못 산대요. 정말 못 산대요. 여러분 어떤 나라가 지금 살기 좋은가 하면 지구상에서 각광받는 나라가 있어요. 대한민국이에요. 이민 가고 싶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랍니다. 치안이 좋아요. 밤거리에 10시, 11시에 돌아다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의료복지가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헬조선이라, 조선, 지옥이라, 헬이란 지옥이란 말이죠. 대한민국이 지옥이라. 아닙니다. 2024년도에 우리나라가 수출을 얼마큼 했는가 하면 6,500억 불을 했어요. 6천 얼마? 500억 불. 제가 어릴 때 100억 불 수출 달성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막 우리나라가 드디어 100억 불 수출했다고. 근데 6,500억 불을 수출을 했고 그 중에 순수익이 600억 불이 됩니다. 세계적으로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모든 것 다 합치면 우리나라가 지금 10위권 안에 드는 그런 강국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왜 드리는가 하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느 나라에서 사느냐, 이게 중요하죠. 자, 북한에서 사는 사람들이 행복해요?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이 행복해요? 잘 대답해야 돼요. 북한이 좋다 그러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방글라데시는 1년에 한 번씩 큰 홍수가 나고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아요. 거기서 사는 것이 행복하겠어요?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이 행복하겠어요? 대한민국. 여러분, 우리나라 1945년도 해방이 됐는데 그 전에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였어요. 그 전에는 조선시대, 그때는 봉건사회입니다. 양반, 귀족들 이런 사람들은 인간 대우받고 살았지만 중인계급, 상인계급, 천민계급 이 계급사회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움을 겪은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이제 1945년도 8월 15일에 해방이 되니까 그때 공산주의자들이 사람들을 막 현혹하는데 뭔가 하면 모두가 다 잘 사는 세상. 그럼 여러분 그쪽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다 가는 거죠. 모두가 잘 산다 그러니까 지금 간다 그래도 괜찮아요. 북한이 아니고 공산주의로 이 나라를 세우자. 그래서 하지 장군이 대한민국의 군정을 책임지면서 이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세워야 될까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중에 78%가 공산주의 국가로 갔으면 좋겠다. 모두가 같이 잘 사는 나라. 그 이론대로 그들이 하는 말대로 하면 좋은 나라지요. 그런데 지금 북한의 실상을 여러분 아십니까? 김정은이를 비롯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외제차 타고요. 정말 대한민국의 어떤 갑부보다도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당원들 중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요. 배급을 해도 그 사람들은 원하는 만큼 준다는 거예요. 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충분한 만큼 받아가고 완전히 계급사회입니다. 제일 못 받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직장 없고 집에서 가정주부들, 이 사람들은 하루에 곡식을 200g 정도 준다는 거예요. 배고프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 배급도 안 돼요. 없어가지고.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고 2006년도에는 2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은 나라가 북한입니다. 대한민국이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그래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특별히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공산국가가 아니라 자유대한으로 공화국을 세워주신 것, 기적처럼 세워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마음껏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북한에는 교회가 없어요. 선전용으로 있는 교회 2군데 있어요. 공산당들이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고 목사님들 길에다가 엎어놓고 중장비로 깔아서 죽이고 교회를 다 불태우고 파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주신 이 은혜, 특별히 자유민주주의 헌법은 성경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완전한 나라는 없지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대한민국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가장 완전하고 가장 은혜가 넘치고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아멘. 아멘.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미국에 살든지 대한민국에 살든지 북한 땅에 살든지 어디에 살든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동일한 시민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시민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먹는 거 걱정, 입는 거 걱정 그 정도가 아니에요. 풍족하게 그렇게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초일성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이 말씀 뭔가 하면 천국이 지금 왔다. 천국으로 들어와라. 천국이 왔다. 어디로 들어와라? 천국으로 들어와라. 아멘. 따라 봅시다. 천국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천국이 이미 왔다 그랬어요. 천국이 이미 왔다. 그럼 천국이 왔으니 들어와라.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 시민권을 어떻게 땁니까? 미국 시민권 가지려면 쉽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 시민권도 쉽지 않아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어 시험도 치르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시험을 쳐서나 아니면 티켓 돈을 내고 사는 것도 아니고요. 회개하면 간다. 뭐 하면 간다? 회개하면 들어간다. 회개하라. 뭐 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면 천국에 들어온다. 이 회개가 뭘까요? 회개가 뭡니까?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죄일까요? 어떤 죄?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주님 앞에 이제 사람들이 갔을 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뭐라고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의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요즘으로 치면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장로, 권사,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무슨 불법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고 다 자기 뜻대로 살았다. 자기 뜻대로 살았다.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어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뭐 생각해보고 대답할 겁니까? 그냥 끄떡끄떡하네. 다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아멘을 하세요. 아멘? 아멘?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겸할 수 없느니라.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느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는 거, 입는 거, 돈, 이게 주인이에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도 왜 예배 못 드립니까? 돈벌이가 생기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돈이 있는 것으로 내 마음이 움직여요. 예수님에게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왔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 마음에 돈에 대한 욕심이 꽉 찼어요. 예수님이 아시죠? 너 그 재물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그 주인, 그 젊은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 팔고 나눠주고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돈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떠나갔더라 그랬어요. 그 사람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고 누구예요? 돈이었습니다. 또 돈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이 주인인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가정의 전통. 여러분, 유교가 죽어야 온전한 신앙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유교적인 전통에 묶여가지고 명절이 되면 차례상 차려야지.
아직도 뭔가에 이끌려 다니는 잘못된 거 다 끊어버려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 불법입니다. 불법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요즘의 문제가 뭡니까? 서로 싸워요. 내 인생의 주인은 이 누구, 윤모구 누구?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어려움이 뭔가 하면 누구 얘기하면은 팩 돌아서 가지고 목사님 나 이제 교회 안 나올지도 몰라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는 기도하면서 시대를 살핍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못된 곳에 마음을 빼앗길까 봐 그게 걱정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오직 누구에게 둬야 돼요? 하나님께, 천국에. 할렐루야. 천국의 마음을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어요? 은 30에 팔았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또 재정을 맡았어요. 근데 가끔씩 뺏었어요. 그래서 그는 도적이라 성경에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은 30에 왜 팔았어요? 자기 생각에는 로마가 우리 유다를,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 병자들도 고치고 기적을 행하시는 거 보면 천군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로마 병사들을 다 쫓아내고 이 나라를 해방시킬 것으로 생각하고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내 기분 맞추라고 말씀 들어도 안 되고 내 자존심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보실 때 그것은 불법이에요. 무서운 불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왕으로 섬길 때 천국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얘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자랑하던 것이 있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왕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다. 나는 왕족이다. 왕족 얘기하면 여기 전주희 씨 계시죠? 전주희 씨. 김혜김 씨 계시죠? 김혜김 씨. 밀양박 씨도 옛날 왕족이, 전부 왕족 따지면 죄다 왕족이지.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아주 자랑거리를 그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또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전통 히브리인이고 또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내가 유대교에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그래도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저 사람들을 박해하고 다닌 거예요. 체포하고. 근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셨어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을 만나고 고꾸라졌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다가 눈을 뜨고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깨닫고 그가 훗날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이전에 자랑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깁니다. 똥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나는 죽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해서 진정 거듭난 회개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시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이 되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 의는 뭐냐?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돼야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자격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자격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은 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주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인이 된 겁니다. 예수님 보혈의 은혜로. 할렐루야. 또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버려진 것은 우리를 의인 삼기 위해서.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하게 믿는 사람은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의 의인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십자가 은혜를 믿고 그 다음에는 주님께 늘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다른 사람들 다 용서하는 관용을 베풀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천국 백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돼요. 기도하는 사명 기쁘게 감당합니다. 예배 드리는 사명 열심히 감당합니다. 성경을 사랑하라고 했으니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과 거룩함이 점점 새로워집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가슴에 품고 그 은혜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아주 목회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릴 때 새벽 기도회를 다녔답니다. 근데 누가 인도하지는 않고 그때는 교육자들이 부족하니까 기도회 가니까 그저 뭐 장로님 한 분 나와 계시고 앉아서 기도하고 일어납니다. 근데 그날도 장마철에 비가 그렇게 많이 쏟아지더래요. 그래도 내가 새벽에 기도해야지. 그리고 갔는데 옛날에 그 양철 지붕에서 그냥 비가 쭉 여기 새니까 장로님이 여기에도 한 그릇, 저기에도 한 그릇, 그냥 전부 그릇을 빈 그릇을 갖다 놓고 그 비를 받는 거예요. 그러더니 장로님이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이 장마철을 앞에 두고 우리 집 지붕은 다 수리를 했는데 교회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릴 때 그 장면을 가슴에 딱 담고 교회를 먼저 사랑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왜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지금도 그 사랑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가림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지금도 미국이 세계적으로 가장 부강한 나라예요. 그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영국에 있던 청교도들이 신앙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미국으로 갔어요. 그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기도 하고. 그런데 이분들이 가가지고 먼저 자기 집부터 짓지 않았어요. 먼저 예배당 짓고, 두 번째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기 집을 짓고 이렇게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세계적으로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미국도 교회가 크지 않은 교회들이 많지만 그 교회들이 다 재산이 많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돌아가시는 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증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재산이 많으니까 선교를 그렇게 지금도 열심히 합니다. 6만 명이 넘는 선교사가 나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2만 3천 명이 나가 있으니 인구 비율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 주신 은혜가 큽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선교, 예배,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영원히 살 그 나라를 늘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